주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은혜의 백성들이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들어오세요. 1장 12절부터 볼까요?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때 음성이 들렸었죠. 자, 그래서 그 음성은 저 성령의 말씀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인 그런 이야기를 담은 거죠. 음성을 듣는다. 근데 이 음성을 듣는데 몸을 돌이켜서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돌이켜라는 말이 이게 물리적으로 몸을 이렇게 돌이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왜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는지를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몸을 이렇게 돌이켰다, 방향을 틀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3장 15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13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지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만들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막 알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죠. 자, 이때 15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라는 말이 나오죠. 요 단어예요. 이게 아까 몸을 돌이켜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죠. 1장 12절에 그 단어와 같은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이때 그럼 15절, 13장 15절 마태복음 이 말씀에서 몸을 돌이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킨다 할 때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는 건가 몸을?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의 영혼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그때 돌이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이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 영적으로 회개하는 온전히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는 오직 주님으로만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1장 12절로 가서 보시면요. 그 앞에 배경 9절과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그것 때문에 좀 반모섬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반모섬에 있었다가 아니라 된다라고 했었죠. 반모섬에서 요한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말씀이 있다, 뭐 잡혀가 있다, 유배되어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되어버린 거예요. 반모섬에서 어떤 존재가. 그럼 뭐가 되게 했느냐?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되는 나팔소리로 되었다. 그 나팔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음성은 뭐냐?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이다. 이게 10절, 11절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으로 그 7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반모섬의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보고 거꾸로 봐도 같은 내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음성을 12절에 알아보려고 이게 블레프를 쓰는데요. 뭘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는 성막이죠. 회막을 이렇게 모세로 하여금 하늘의 양식, 본 양식을 그대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대로 짓는 거야로 모세에게 지게 하셨다고 하죠. 그게 이제 성막인데 그렇게 보여주셔서 지게 하면은 그걸 왜 지게 했을까? 성막을 보고 회막을 보고 그게 나중에 확장되면 성전인데 보고 왜 짓게 하셨을까? 그 뜻을 깨달아 알아보려고 하는 걸 블레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 쓰는 단어가 알아두세요. 신약 성경에 이제 우리는 원어로 성경이 안 보게 되면은 그냥 봤나 보다 뭐 이렇게 건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치해 주시면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 뜻을 찾아 깨달아 아는 것 갖다가 블레포라고 해요. 헬라어로 이렇게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다라는 그런 단어 중에 이제 하나이죠. 자, 근데 이제 뭘 깨달아 알아보게끔
하시는 음성을 주겠죠. 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는 건데 12절 잠깐 더 봅니다. 그때 돌이킬 때에 그걸 보려고 돌이킨다는 걸 했고요. 또 동시에 또 나와요. 돌이킨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일곱 금 촛대를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촛대라고 번역한 거는 이건 뭐 영어식 번역이든 아니면 뭐 한국식 번역이든 촛대로 되어 있는데 영어는 뭐라고 램스탠드라고 되어 있을 텐데 아마 등잔대예요. 촛대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중세 시대였다면 촛대라는 말이 될 거예요. 그때는 초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때는 초가 없었어요. 이거는 감람유로다가 불을 밝히는 시대였었거든요. 초가 만들어지기 전. 근데 이걸 아마 촛대로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구한말에 번역됐어서 이렇게 됐나 뭐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다 뭐 촛대가 있었으니까 우리말로 제대로 표현을 잘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일곱 금 등잔대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한 달란트를 쳐서 연결해서 이렇게 7개로 만든 거죠. 잘못 그리나 보다. 1, 2, 3 하나 더 그려야 되네. 이렇게 되면 7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받침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접시가 이렇게 대접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이제 심지가 올라가도록 기름을 갖다 부어준 거죠. 이게 이제 7개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7개예요. 자,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놨고요. 근데 이게 한 달란트로 되어 있고 불은 하나로 비치는 거죠. 7개가 비치지만 불은 하나. 그래서 하나의 등잔대입니다. 근데 7으로 되어 있는 등잔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등잔 7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된 거니까.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걸 들어볼까요? 자, 7 등잔대인데 이 7 등잔대가 도대체 뭐냐라는 게 이제 한번 풀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절을 볼까요? 끝에 마지막 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등잔대다. 그 7별은 7교회에 보내진 사자며 7 촛대 등대는 7교회다 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자, 우리 12절에 7금 등잔대 요게 뭐냐? 이거는 교회를 말하려고 했다라는 거네요. 아유, 그럼 성막에 있는 성소에 있는 세 개의 기물 중에 하나의 성물 중에 하나인 이쪽 편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교회를 말씀해 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소에 있는 기물이죠. 하나로 된 7개로 한 달란트로 되어 있는 7개의 불빛이 있는 등잔대예요. 자, 이 등잔대가 교회랍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가 7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성소에 딱 하나 있고 하나로 비치는 거예요. 그럼 요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아까 7교회 편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7교회 1, 2, 3, 4, 5, 6, 7 7교회. 이건 또 동시에 하나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배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하나의 교회라는 거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 주신 하나의 그 교회가 예배소 교회도 있어야 되고 버가모 교회도 있어야 되고 모든 교회 다 똑같은 그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반석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가 각 7개 교회에 요거 하나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화시키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인간의 교회는 7개, 10개, 100만 개 이렇게 세워질 겁니다.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 이 등잔대 하나가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둘로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하나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전도 카톨릭이나 종교 우리 기독교 전체에서는 공교회다라고 해서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공교회. 뭐 문자상에는 맞아요. 교회는 둘, 셋, 네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걸 갖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톨릭이라는 뜻 자체가 공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공적 교회다.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카톨릭이 공교회라고 이해하고 있죠. 그분들은. 카톨릭이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공개고 개신교는 그래서 뭐 한 다른 교는 뭐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들의 주장이시고요. 뭐라 그러진 않겠습니다. 자, 요한이 그럼 봅니다. 13절 볼까요? 자, 금촛대, 그러니까 우리 등대 사이에, 등잔대 사이에. 자, 여기 사이니까 요거잖아요. 사이에, 7개 사이에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서, 자,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해서, 자,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설명, 서술이 16절까지 쭉 있는 거예요. 17절까지인가? 16절까지, 17절 상반까지 쭉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자 같으시니,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자 같은 사람 같은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 같은 존재가.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뭐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같으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분이 등잔대 사이에 있다네요. 자, 그럼 이 등잔대는 뭐라 그랬죠? 교회입니다. 그럼 사이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로 들려주세요? 교회 사이에 계시다? 그런 건 아닐 거고. 교회와 그렇죠, 함께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있으니까 이 교회를 다 연결하고 있는 거잖아. 하나로, 당신으로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이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신 건데 사실은 그들과 함께, 한가운데 뭐 이런 의미. 주님께서 그 교회들과 좋은 교회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다 주님의 그 교회로 함께 하시겠다. 그 각가의 개체 교회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그 교회로 각각 교회에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들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모든 교회가 같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섞일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붙잡고 막 그냥 섞여서 하나로 만들어 가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근데 이제 13절부터 보니까 주님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제 복장에 대해서 쭉 나와요. 13절 보면은 자, 보니까 그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먼저 옷이 나오네요. 발에 끌리는 옷인가? 긴 옷인가 봐요. 그죠? 스커트가 아니라는 거죠. 롱치마인가 봐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가슴엔 금띠를 띠고 가슴에 이렇게 금띠를, 허리가 아니라 가슴 쪽으로다가 이렇게 금띠를 이렇게 썼어요. 이런 걸 흉내내가지고 이제 이런 뭐 이렇게 제사장이네, 그 사제들이나 이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띠를 이렇게 뜨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 건지. 자, 이게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여주는 게 레위기에서 나와요. 그러겠죠. 레위기 16장에서 보시면은 이 모양이 유사한 모습이 한번 나옵니다. 제사장의 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복식이라서 옷을 입는 방식이라는 뜻인데 그 복식법에서 16장 4절을 보시면 레위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제사장들은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는 그 제사장이 입는 옷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주님의 이 복장은 제사장들의 옷을 상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그럼 어떤 인자 같은, 어떤 사람 같은 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뭐뭐 같다고 표현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보여지는 존재, 이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제사장의 모습으로 누가 오시는지를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겠죠. 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제사장의 옷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지는 누구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 인자 같으시니까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자, 4장 몇 절이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그 안에서 굳게 잡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때 대제사장을 누구로 소개하냐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하는 겁니다. 이제 5장에 곧바로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아직 뭐 듣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겠다 하면서 7장에 가서 다시 얘기하는 게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은 다 그리스도라는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로 세워졌다는 것이지 정말 무슨 그냥 제사나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제물이 되고 제물이 스스로 돼서 또 들어가는 거고 성소 안으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예배소서. 여러분 예배소 6장에 전신갑주 알죠? 한번 보시면 오늘 전신갑주 좀 몇 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한번 가서 좀 보겠습니다. 6장 14절 317년 예배소서 신약성경 예배소 6장 17 14구나 17이 아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줬을 때 띠를 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거와 진리의 그런 띠를, 진리라는 건 묶는 거죠. 진리로 띠 띄우는 거죠. 말 그대로 진리로 딱 묶는 것, 진리라는 그리스도에서 묶여지는 것,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에서 말하는 그 영적 군사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영적인 실체죠. 그게 이제 진리로 묶여진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다니엘서도 좀 몇 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에스겔서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 10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올 겁니다. 이 다니엘서 안에 세마포는 항상 제사장이 오시고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1250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인자 같은 이렇게 인간 같은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저 오실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한 환상을 그 다니엘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99%가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재종합한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완성.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책입니다. 먼 미래에 나타날 장차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아로 새겨져야 될 복음의 완성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보니까 이 띠, 복장 이건 다 말씀을 상징하는 거였네요. 뭐 다른 게 아니어서 말씀이라는 거, 말씀 곧 진리니까 예수님의 복장은 전부 다 말씀을 일단 상징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고요. 14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장 14절 보니까 그의 머리가 나오네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뭐 머리털이 하얀 백발 노인인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면 은발색 아름다운 그녀인가? 뭐예요 이거? 블론디 헤어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 머리가 흰 것까지 이해하겠어요? 왜 털까지 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다 희다라는 거 아니에요? 온 몸이 흰. 자, 하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희다, 또 털까지 희다, 흰 양털 같고 또 눈처럼 희다. 지금 여기 이제 시에라 마운틴에 눈이 하얗게 와 있는데 눈처럼 희다. 그리고 그의 눈은 요 눈은 그 눈이 아니에요. 한글로 눈 나와가지고 앞에 건 스노우고 뒤에 건 아이스 이겁니다. 영어로 하니까 좀 편하네요, 그죠? 우리가 이 정도 영어는 소화하잖아요. 자, 그래서 뒤에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네요. 14절에는 먼저 그 머리털, 몸에 있는 털이 희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이 불꽃 같다라고 돼 있어요. 흰 머리 불꽃 같은 눈이에요. 자, 이렇게 된 이야기.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봅니다. 다시 다니엘을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자꾸만 가게 될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 9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다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건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계속 나오는 말이잖아요.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분명히 환상을 봤어요. 봤는데 이런 모양을 본 거예요. 보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렇게나 막 쓴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알고는 그걸 그대로 똑같이 써나갑니다. 왜? 진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9절에 있고 10장도 한번 보실까요? 가신 김에 아까 10장 5절 읽었는데 이번은 그 다음 줄 6절 한번 봅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다고 되어 있네. 오늘 좀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되어 있었나요? 불입니다. 어차피 횃불이든 뭐 불꽃이든 다 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이렇게 표현된 이 주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표현되는 건가? 이거는 부활하신 이후의 그리스도의 모습. 이건 또 창세 이전의 본래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니엘서에서 환상 가운데 본 거고 요한도 똑같이 같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은 좀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구약을 요한계시록 하면서 여러분 구약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구약 이런 때 한번 보죠. 또 언제 보겠어요? 막상 보려고 하면 또 답답하잖아.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찾아가면서 보자고요. 28장 3절 보시면은요. 그 형상이 이거 지금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도로 굴려내죠. 자, 그 위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하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자, 이게 부활한 이후의 어떤 존재들의 모습이죠. 부활한 성도들이 또 보게 되는 모습들이 또 이런 모습입니다. 같은 맥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다음 책인데 마가복음 9장.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변화산은 예수님의 변화죠. 이건 저 부활 이후의 모습에 대한 것을 그리는 건데, 자, 마가복음 9장.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 옷이, 자, 3절입니다. 광채가 나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흰 색깔은 항상 흰 옷, 흰 색깔은 그리스도의 깨끗함을 말하는 거죠. 너의 죄가 모처럼 붉을지라도, 모처럼 이렇게 하는 말이 이사야서 나오죠. 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러 오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그의 외모로 다 말씀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묘사하는 겁니다. 희다, 불꽃 같다 이런 표현은 다. 근데 이 희다라는 건 이제 이해했고요. 또 불꽃 같다라는 것은 뭐가 불꽃 같다냐면 눈이라고 했어요. 왜 눈을 갖다가 불로 이렇게 표현하느냐? 불은 여기서 빛이 나오잖아요. 네. 불이 빛이 안 나온 건 불이 아니죠. 불은 반드시 빛이 나옵니다. 근데 눈은 뭐를 항상 얘기하나? 일곱 영, 일곱 눈 이런 말이 나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항상 눈은 영이에요. 영이라는 항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될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일곱 영, 일곱 눈 이런 말이 나오면서 영은 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라는 것,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그의 영을 말하는 건데 영은 또 말씀이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건 영과 말씀이 맑고 밝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 다 그리스도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각 교회에 함께 계신다 그랬죠. 이렇게 교회에 함께 계시는 그분은 교회에 편지하라, 사자들에게 내 말을 전해주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에 뭘로 함께 가시냐? 이런 모습인데 이게 어떤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게 되겠어요? 어떤 형상이 이상하게 잡히겠죠. 이거는 깨달아 알아야 할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교회가 나아야 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환상으로 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불꽃 같은 눈이다. 이런 말은 전부 다 말씀과 관계있죠.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실까요? 산상순에 보면은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눈은 이런 눈이어야 된다. 뱁새 눈 이런 거 말고 찢어진 눈 이런 거 말고 째려보는 눈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말고 6장 여러분 보시면은요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아 여기는 아니고 5장이고 6장 죄송합니다. 6장 22절 죄송해요. 눈은 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등불이라는데 이 등불이
등잔대라는 불이거든요. 이게 성소에 있는 등잔대입니다. 사실은 그냥 등불이 아니에요. 성소에 있는 등잔불 요거잖아요. 성도, 교회라는 성도와 교회는 같은 말이에요. 교회, 성도는 누구냐?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다. 어떤 눈? 주님과 같은 불꽃 같은 눈.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주님이 불꽃같이 본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이런 게 아니고 그의 영은 말씀이라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이 본문을 보세요. 눈, 영은 우리의 눈은 영이다.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의 몸을 밝힐 영적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전하면 온몸이 밝을 성할 것이지. 제대로 보겠지. 그 눈을 통하여 빛이 들어오면은 뭘 보게 되지만 그걸 비유로 설명하신 거잖아요. 내 눈이 영으로 온전한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면은 그 보게 하는 그 눈으로 너의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될 거라는 거네요. 눈이 나쁘면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안경을 써라가 아니라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눈의 의미, 왜 눈을 불꽃으로 설명하셨는지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그 빛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그 교회에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는 뭐 다른 걸 갖는 게 아니었네요. 이런 걸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불꽃 같은 주의 눈을 갖는 겁니다. 그 빛을 갖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거. 15절 넘어갑니다. 자, 20절까지 가야 되니까 쭉쭉 갈게요.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자, 이때 발과 음성이 이제 나왔네요. 발은 자, 여기 보니까 풀무불에 달려놨으니까 연단한 거죠. 쇠를 뻘겋게 달구는 거 있잖아요. 대장장이가 망치로 치기 위해서 그걸 갖다 풀무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바람을 부어가지고 불어넣어서 계속 불을 강하게 만드는 거, 뜨겁게 하는 거. 그때 그 연단된 주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석이라기보다는 이게 뭐 모태통 주석도 아니고 구리입니다. 그냥 쉽게 구리라고 그러세요. 구리. 김일성 주석, 모태통 주석 같아 들어 보이는데 이건 구리예요, 그냥. 자, 구리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자, 그의 발은 연단된 구리요. 그러니까 연단은 말씀으로 연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된 말씀이다. 우리를 연단케 하는, 우리를 당금질에서 완전한 순금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은으로 정련, 단련해서 나오게 하게 하실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발은 복음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음성은 또 맑은 물소리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그의 발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사도 베드로, 요한계시록 바로 앞부분으로 가면 요한일서, 그다음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바로 멀리 안 가셔도 되고 1장 6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런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순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그 교회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연단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됐네요. 그럼 연단은 뭐냐? 막 인생에 막 연단 받고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간증할 때 그 연단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물론 연단입니다. 그것도 다 과정이니까 연단인데, 진짜 연단은 그럼 그것만 받으면 되겠냐고요. 그럼 무슨 극기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체력 단련도 아니고요. 인생에 막 연단만 많아 그냥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성도로 지어져 가지 않고요. 우리는 금처럼 귀한 존재로 만들어져서 성전이 되게 하시려는, 성전은 금으로 다 덮으니까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럼 뭘 연단시킬 거냐? 그래서 불이지만 내가 불을 던지러 완노란 그 불로 연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맨날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맞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양으로 맞춰가는, 요게 바로, 그래서 촛대로
촛대로네. 나도 저도 촛대로네. 이거 금 등잔대를 금을 두들겨 패서 이거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를 두들겨 패고 연결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이건 보통 재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이거를 금을. 우리를 바로 이거 그래서 이거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 야, 이거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두들겨 팼잖아. 연단 받았잖아. 그리고 이게 하나가 딱 돼 있잖아. 이 7개가 각각이 아니라 하나가 다 돼 있잖아.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안에 7개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빛을 밝히는 7 말씀이 7 언약이라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를 온전하게 완성케 하시는 거죠. 그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절 다시 1장 15절에 보시면은 그의 음성이 나오죠. 주님의 음성을 왜 이렇게 많은 물소리,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자주 등장되는 표현이거든요. 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좀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물은 두 종류의 물이 있어요. 삼키는 물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삼켜버리는 갑자기 쓸어가는 홍수 뭐 이런 물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저쪽 소나마 카운티에서도 큰 물난리가 좀 있었는데 우리가 같은 캘리포니아 살아도 지금 거기가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그래서 재난 경보가 거기 내려지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확 쓸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그런 물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지, 살리는 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살리는 물, 그걸 갖다가 많은 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왜 많은 물이라고 했을까? 한번 가서 볼까? 에스겔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성전 짓는 이야기죠. 참 성전 짓는 이야기입니다. 45장 띵속도 이렇게 성전 짓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40장인가? 자, 에스겔서 1장 24절, 성전은 성도입니다. 1장 24절을 에스겔서 1장 24절 1152년인데 에스겔서 1장 24절. 자,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콸콸콸콸 물소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수도꼭지를 들으면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좀 있을 거고, 냇가에서는 냇가에 흘러가는 물소리가 있고, 강에서는 조용히 흘러가니까 이게 뭐 들리지도 않고, 이 뭐냐고.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가 1장 24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그러니까 이 동격이네요. 많은 물소리는 전능자의 음성이었구나. 전능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니까. 그리고 떠드는 소리, 그 군대 소리와도 같더니, 군대 소리네요. 전쟁입니다.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고 하는, 여기서 에스겔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물 이야기가 에스겔에서 이렇게 등장을 해요. 요 이야기가 43장, 같은 에스겔서의 뒤에 43장, 예, 43장 43장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성전에, 그러니까 새 성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다시 보여주신 건데, 에스겔에게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또 빛나니라고 하는 이 환상을 봅니다. 자, 요때 많은 물소리가 왔다라는 게 다 알고 보니까 물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약에서는 그걸 물소리라고 해서, 왜? 물은 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겠죠. 물은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 마지막 예배 찬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에서 2절을 보시게 되면은 거룩한 보혈의 피에 얘기하면서 그 피를 생명의 물일세,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에겐 아주 귀한 은혜의 메시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그러니까 뭐랄까 복음성가라고 하죠.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부르시기도 하지만 찬송가 안에도 좋은 성경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보혈이 보니까 또 물이야. 물은 생명의 물일세. 우리를 살려내는 많은 물.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는 풍성하고 차고도 넘치는 물. 우리 안에 차고도 넘치는 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무슨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 말에 물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말씀이란 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성도는.
그 음성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 가는 것을 표현할 때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그러니까 같은 거니까 비유죠. 그러니까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뭐와 같다니까 말씀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성경을 좀 이해 나가시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구약 간 김에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저 이사야는 앞쪽으로 다시 저기 창세기 방향으로 방향을 트셔서 이사야 29장 29장 아닌가 보다. 내가 뭐 또 잘못했나. 막상 제가 가서 보니까 잘못 썼나 봐요. 넘어가겠습니다. 아이 또 졸다가 해가지고 20몇 장 있을 것 같은데. 자, 넘어 계시록 갑니다. 계시록 가셔서 14장을 보세요. 많은 물소리가 죠. 구약에 이렇게 딱 에스겔서에서 얘기하고 이건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이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많은 물소리를 14장 2절. 이거 14만 4천이죠. 이만희가 이렇게 좋아한다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말씀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고 되어 있죠. 아까는 하나님의 음성, 뭐 같은 말인데 히브리인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이고요.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로 타는 것 같더라. 정확하게 들었다는 거야. 이걸 검은고로.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방언장의 비유로 약간 소리를 냈는데 이게 필인지 나팔인지 뭔지 모르면 되겠어?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들려지는 소리. 진리의 말씀만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14만 4천의 2절에서 14장 2절에서 보니까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19장 6절 19장 6절을 볼까요? 자, 보니까 이거 19장은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이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세마포 입고 들어가는 신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 기뻐하죠. 감사하고 8절 거룩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합니다. 9절이냐? 그럼 몇 절이냐? 6절. 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데 이게 아까 14장에서는 14만 4천의 소리라 그랬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콸콸콸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많은 물들이 막 휩쓸고 가는 것처럼 나타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존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물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는 자들, 이게 물이 바다 덮음처럼 이게 밤 덮는 그 종들을 갖다가 표현할 때 쓰는 표현법이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살리는 물이에요. 그럼 죽이는 물도 한번 가볼까요? 죽이는 물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거 죽여. 이거는 12장 한번 보세요. 거짓된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먼저 12장. 그 여자, 교회를 박해하죠. 그리스도를 낳은 그 여자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12장입니다. 뭐 마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를 낳은 그 교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게 5절이죠.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용 옛뱀이 와서 딱 잡아먹으려 했는데 못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리게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가셔서 17절. 용이 화가 나왔어요. 15절부터. 뱀을 피했습니다, 여자가. 자, 거짓된 말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쫓아서 계속 박해를 하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용과의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5절,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뱀은 옛뱀이에요. 거짓된 말을 주는 자.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 그래서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게 바로 거짓된 물, 죽이는 물이에요. 이게 교회에 쏟아붓는 겁니다. 거짓된 용, 옛뱀, 선지자들이. 교회는 늘 이거에 대한 환란이 와요. 그래서 교회가 환란을 뭐 세상에 무슨 믿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도 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그냥 맞아 죽으면 되잖아요. 총에도 맞고 칼에도 맞고 뭐 맞고 이렇게 듣고 순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그냥 한번 딱 죽으면 끝나는데 그럼 곧바로 가는 거잖아.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죽이지 않고 죽이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말로 이 안에서 죽이는 거야 사람들을. 그걸 갖다가 용이 그 여자에게 토해냈다라는 그 입에서 나오는, 뱀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이어서. 그래서 뱀의 혀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뱀이 들락말락 빨리빨리 하죠. 이렇게 그거 하는 일은 그 생물학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얘가 이게 탐지하는 거예요. 맛을 이렇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거. 근데 뱀의 혀를 보니까 갈라져 있어요. 참 신기하게 만들어 오셨죠. 두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입 갖고, 그런 말이 우리 말에 지혜롭게 한 입 갖고 꼭 두 말을 해. 그래서 이 말, 저 말. 그래서 뭔 말이 진짜 말인 진짜인지 모르게 하는 그 물을 쏟아냈다. 물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물로 씻는 거예요. 우리. 그럼 뭘로 씻어요? 말씀으로 씻는다. 그걸 세례 받는다. 그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물로 씻어버리면 안 되고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물로 씻는 걸 성령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주고 이 용인지 이 뱀이 와가지고 확 토해냈어요. 그때 16절 땅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흡수해버려요. 쫙. 용이 여자에게 열받아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누구?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항상 같이 나오죠. 이거는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야 안되겠다, 이제 막판에 뭐 또 붙자, 끝까지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죠. 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찾아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어려움에 사실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죽이는 물이에요. 아주 죽입니다. 이거. 자, 16절 다시 가겠습니다. 15절에 이런 뜻인 건데 아셨죠? 이해하셨고요. 16절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어요. 아까 7별은 20절에서 뭐라 그랬죠? 7교회 각각 사자에게 편지하는 일. 그렇게 시작해요. 항상 교회마다. 그 교회 사자는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지도자, 안겔로스인데 말씀을 전하는 자라 그랬죠. 말라크니까. 말씀을 오늘 1장에서 이런 말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말씀을 읽는 자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요건 단수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자 한 사람이 읽어주고, 근데 읽는 게 아나기노스니까 단순히 그 읽다가 아니고 위의 것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 읽어준다, 그걸 강독한다, 강론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읽어주는 자를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별은 별된 존재라는 거네요. 아유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요, 뭐 이런 노래도 있지만 별나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저는요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떠오르는지 몰라요. 별나.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 별처럼 우리를 다 뭐라 그래요? 코카스라고 합니다. 별을 히브리어로 코카스라고 하는데 이걸 별이라고 해요. 별은 창세기 1장 14, 15에 나와요. 그래서 광명차라는 말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별이 나오고요. 별은 또 다니엘서에 또 나옵니다. 별이 뭔지. 하늘에 떠 있는 별은 그런 별들을 우리의 눈으로는 뭐 천체 물리학으로 볼 때는 그런 별들일 수 있겠지만 뭐 가스이루전이 뭐 이런 거는 다 그런 물리학적 별들이고, 이 생물학적 별도 아닌, 물리학적 별도 아닌 영적 별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별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다니엘서를 자꾸만 우리가 보는 이유는 이게 묵시록이에요. 요한 계시록처럼 이게 계시록입니다. 구약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 군주 미가엘이라는 군주인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카엘, 누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를 미카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어디 있냐면요,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 2절부터 볼게요.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에서 풀리고 부활한 자, 그걸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한 부끄러움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도 있을 것이다. 이건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나눠진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별처럼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멋져. 이게 성도의 모습을 그려낸 거잖아요. 이걸 별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미치겠어요, 그죠? 또 나왔습니다.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건전한 것만 주로 알고 있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별들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별 여러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그 밤을 빛으로 밝혀주는 별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어두운 이 땅에 밝음으로 비춰서 이 불꽃들이 걸어다니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걸 갖다가 좀 오른손에 있는 7별 그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답니까?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죄송합니다. 1장 16절에요. 자, 7별이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다뤄야 될 것은 뭐냐면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네 이거. 그렇죠. 좌우에. 근데 왜 검이 한쪽만 쓰지 않고 양쪽에서 쓸까? 자, 그런 거죠. 좌우에 양날이에요. 양날이니까 요렇게 저 그림 솜씨는 대략 여러분 아시니까 됐고 양쪽 이렇게 날이 쓴 거예요.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런 칼이에요 지금. 자, 양날입니다. 양날의 검 이런 얘기인데 이 검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한번 잠깐 봐야 될 것 같으네요. 근데 이걸 얘기 안 했다. 왜 우리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들고 있는가? 7뼈는 알았어요. 교회인 거, 교회 사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말씀이 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오른손에 하필이면 들었냐? 오른손 아시잖아요. 의의 손,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의 손에 붙잡혀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 손에 이렇게 사자들이 들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성도 그 사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바로 저 진리를 놓고 세상 가운데서 싸워나가는 종들이 되는 것이겠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입에 여호와 입은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뭘로 비유한 거냐면 검으로 비유했는데 이게 하필이면 한 날이 아니고 양날이에요. 이사야 49장 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사야 49장 저는 이런 걸 어떻게 찾았느냐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성경 찾는 앱들도 있고요. 컴퓨터에 어떤 있을 겁니다. 사이트들이 거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한글로 치면 돼요. 양날 좌우의 날, 선 이렇게 치면은 다 떠요.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또 하나는 저 원어를 보면서 같은 단어가 어디에 또 있는지를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다 외웠느냐?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요. 49장 몇 절이요? 2절입니다. 자, 섬들아라고 시작하는 이야기거든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이사야 49장 1절 2절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내 입을 죄송합니다. 우리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의 입 그 주님의 입에서 1차적으로 뭐가 나오냐? 날카로운 검이 나왔고 그 입으로 말미암아 검을 가진 나도 날카로운 뭐를 만들어요? 칼이 내 입에서 또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검으로 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은 양날입니다. 그래서 칼같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예배소 6장 17절 안 봐도 알아요. 찾지 마세요. 성령의 검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모두가 말씀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말씀을 좀 상징하는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실까요? 좌우의 날성검은 여기 한번 또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때 한번 또 방문 흔적을 남겨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1장 16절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이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4장 12절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말씀이 검이었어요.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까는 많은 물이 또 말씀이고 여긴 또 검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검으로 치든 말씀으로 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에 나오고 있네. 양쪽으로 날이 섰다는 합니다.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그런 검들은 이걸 못하는데 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양날검은 이걸 한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을 그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를 벌거벗은 것 같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때 양쪽에 날이 섰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한 날만 쓴 게 아니고 양날이 섰다. 그럼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잖아요. 요쪽 날의 역할, 요건 두부를 자를 때, 요건 뭐 호박을 자를 때, 뭐 어떻게 쓸까요? 부엌칼은 양날로 안 씁니다. 다칠까봐 한 날만 쓰잖아요. 근데 이 칼은 그런 부엌에서 쓰는 음식 만드는 칼이 아니고 성령의 검이니까 성령이 하실 일을 하게 하는 검이라는. 그래서 두 날이 필요해요. 한 날로 안 돼. 우리가 한 날로 잘 안 죽어. 그래서 양날로 죽어야 하나? 이 양날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날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 면으로만. 되게 구원으로 많이 설명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심판으로, 또 한쪽은 구원으로. 이게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다 있다. 하나로 있다.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 내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줌으로 그 심판의 칼에 먼저 맞고 구원의 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차고 마귀 새끼들 가서 다 잘라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가 있어야 못 자른다지. 내가 마귀인데 뭐 어디 다녀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양날이에요. 율법과 복음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죽고 복음으로 살아나고 심판의 말씀으로 죽고 구원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그걸 듣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I can do it.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지. 자, 이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심판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 모두를 취하는 것이지 교회가 뭐 구원의 하나님을 취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물을 토해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7개 교회겠죠? 그 중에 한 개 교회일 텐데 14절이니까 이게 제 성경은 버가모 교회라고 되어 있네요.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서 4절부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아이고 어려워. 발락은 왕입니다. 그걸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무엇으로. 이게 양날의 검이네요. 심판하여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저주하시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우리 주님이. 그럼요.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뭔지를 알면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되셨죠? 여기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신다는 거죠. 이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치고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것이다. 우리 교회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치고 들어오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칼에 맞는다. 그래서 그 칼에 맞고 제대로 그 의원의 수술을 받고 살아나는 거죠. 자, 16절 보시면 다시 가셔서요. 1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비친 해 같은 얼굴들 봐세요. 해가 좀 약간 그 늙은 애도 있고 젊은 애도 있고 이런 해가 아니지 않겠어요? 뭐 그런 해가 아니지. 그거는 해는 똑같은 해잖아요. 늙은 애 뭐 젊은 해가 어디 있어요? 늙은 애와 젊은 애는 있어도 늙은 해는 없습니다. 젊은 해도 없고. 이때 왜 해와 같다고 얼굴을 이렇게 설명하셨었을까? 자, 이것도 뭐 사실 다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주님은 해같이 빛나다라는 말을 마태복음 17장 안 볼게요. 이게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 주님의 얼굴을 해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 얼굴은 난 주님, 주님은 다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게 정리니까 이건 잘 들으세요. 12절부터 16까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그려낸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이걸 왜 교회에 줬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교회가 가지라는 거겠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을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뭘로 살아났는가? 그의 영광의 모습을 일곱 교회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한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찬란한 모습을. 그리고 그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갖고 있을 때 그의 영광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즉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지 다른 게 아니다. 근데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실체다. 그걸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실체인 생명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니까 이런저런 모습으로 묘사하게 된 거예요. 소위 이상한 환상을 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거도 없는 환상 가끔 보시는 분들이 좀 환장합니다. 그런 거 보면. 1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면 이 과정을 반드시 경험해요. 죽은 자같이 되었다. 호스, 네크로스라고 하는데 네크로스가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냥 시체, 발로 차도 안 움직여. 이걸 시체라고 해요. 이거 갖다가 호스를 써가지고 뭐뭐와 같다는 말 썼거든요. 네크로스와 같다. 죽은 자와 같다. 나는 완전히 죽은 자같이 되매. 요한이 자기 자신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을 딱 보고 나서는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주님을 보자마자 그는 자기 자신이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 앞에 엎드려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 죽은 자같이 되었다, 엎드려졌다. 이건 깊이 잠자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건데 성경에서 잠자다라는 건 여러분 죽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 다 아시죠? 다니엘서 또 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가나? 한 두 번 더 가나? 다니엘서 거의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10장 9절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다니엘서 10장 9절을 읽어보시면 더 명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다니엘도 마찬가지 환상을 봤어요. 몸에 힘이 쫙 빠져요. 8절 보니까 하나도 죽어가는 모습. 조심해 가세요. 네. 어디냐?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는. 요 깊이 다니엘서 10장 9절 죄송합니다. 10장 9절. 이렇게 다니엘도 똑같은 환상 봤고요. 요한도 똑같은 환상이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요한은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요한계시록 요한이니까 요한과 다니엘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다 같은 환상을 보면 자, 이가 딱 보자마자 요한계시록에서 뭐라냐면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엘서는 깊이 잠들었다. 그럼 깊이 잠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도 나오거든요. 아담을 깊이 재웠다. 이게 정말 재운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죽었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잠자는 거는 죽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돼요. 죽은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때는 다 깨어 있는데 그 시간에 막 자. 농담입니다. 근데 알아들으셨어요? 뭐 시상해. 성경에서 잠자는 자,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도 그렇고요. 잠자는 자,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 잠들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면은 죽어. 그러면 반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건데 그럼 죽어야 사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거 방법이 없는 거라는 걸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17절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지난 시간에 처음 마지막을 좀 다뤘었죠. 자, 한 번만 다시 프로토스 에스카토스란 말을 썼어요. 프로토스가 이제 영어의 first, 에스카토스는 the last, 마지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알렙과 타우죠. 그래서 히브리어 잠깐 한번 복습 겸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어를 배울 필요는 없지만 알렙하고 타우라고 하는데 알렙 그 타우라고 하는 말이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 처음과 마지막인데 이때 지금 죽는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 같이 됐을 때 이 말을 딱 하신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을 왜 하셨을까? 그럼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은 항상 알레프로 시작하여 타우로 끝낸다는 말이죠. 이게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에서 첫 번째 자음이고 마지막 자음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겠다, 나무로 끝내겠다, 이런 약속을 이 언어 안에도 담아 놓으신 건데, 이게 바로 17절에 이 환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본 자들이 경험하는 사건인데, 전부 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말씀을 만난 거잖아요. 교회가 만날 거고요. 그렇게 딱 만나게 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말씀을 딱 만나게 되고 보게 되면 나는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막 만나면 죽나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분인데, 요 분이 말씀이다.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처음과 끝을 이루는 거야. 시작도 말씀, 끝도 말씀. 그래서 너는 그렇게 죽고 그렇게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알레파오 타오라는 프로토스 에스카토스라는 말을 사용. 그래서 죽은 자 가치가 앞에 먼저 나온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죽어있는 존재. 근데 이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 합니다. 근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완성할 거라는 거예요. 끝을 낼 거라는 거. 그걸 갖다 진짜 죽음 무트라고 해요. 자, 여기도 보니까 말씀과 뭘로 이게 묶인다는 의미거든요. 말씀과 끝으로 묶는다. 이걸 죽었다라고 해요. 이걸 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이 무트라는 단어, 정령 죽으리라는 저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말씀에 묶여서, 이런 말이에요. 요 말씀에 묶여, 요 연합이거든요. 앤드란트, 말씀에 묶여서 끝난다, 이런 의미예요. 말씀에 묶여서 죽는다. 이것을 정말 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척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막 부인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이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라고 되어 있네요.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게 이제 주님입니다.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으로서의 말씀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거, 우리 안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정말 뭐 다시 살아난, 육신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요. 이분이 뭘 갖고 있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걸 누가 마귀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보내는 게 뭐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여 진짜 사망으로, 죽음으로 못 가게 만들지. 우리가 철저히 말씀으로 죽음, 아까 칼 베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죽임당해야 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십자가로 끌어가서 못 박는 그 말씀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걸 못 듣게 하는 건 마귀의 역할이고, 진짜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마귀가 어떻게 가져요? 그런 거를 하나님만이 갖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열쇠를 갖고 있다. 너희가 살고 죽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라는 말이 나와요. 음부. 사망은 좀 전에 우리가 말씀 무트인데, 말씀으로 완성되게 하려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무트라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이 무트, 요 단어를 무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죽다, 아까 네크로스랑 똑같은 단어인데, 이 죽다라는 이 무트는 본래 의미가 말씀으로 완성되게 하려는 죽음. 말씀으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잘못된 죽음,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애써 죽어보려고 한다는 그런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죽어보려고 하는 것은 제스처예요. 제스처.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 하여금 죽으십시오. 성질부터 시작해서 싸그리, 뭐 교회에서 잠잠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자요. 잠잠하라 그래가지고 잠잠만 하잖아요. 그냥 그런 걸 갖다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너무 웃겼어요? 저도 가끔 사람을 이렇게 웃기도 합니다. 전혀 믿겨지지 않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뭘 죽기는 이렇게 예쁜 분들이 왜 죽어?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승질 못 죽여요. 그냥 놔두세요. 곧바로 발각됩니다.
잠시 후에 또 그런 걸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어있는 나의 영혼을 깨운 것을 죽었다 살아난 것이며, 그게 진짜 말씀으로 묶여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나 죽은 자를 살려내는데, 꼭 누구를 살려내느냐? 죽은 자만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은 많은 사람 중에 혼자 부활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 안에서, 죽은 자들 안에서만 예수님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죽고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죽으라고만 자꾸만 가르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죽고, 죽게 하는 말씀은 양날의 검, 성령의 검을,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진리의 말씀.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성령이 알아서 하시지. 무슨 목사가 사람들을 무슨 세미나 뭐 잘하시는 분들 데려다가 성질 바꾸고, 여러분들의 성품은 이렇습니다, 성격은 이렇습니다, 이거면 애니그램이니까 뭐 이런 거 나오고 있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은밀하게 하세요. 그런 거는. 그래서 내 성격이 이게 개 같구나, 이런 것만 확인하면 되겠지. 그걸 교회에서도 왜 그런 거 무슨 쓸데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말씀으로 1차 죽어요. 그럼 죽은 자들, 그들에게서 다시 말씀은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죽음이라고 해요. 이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첫째 사망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그들 안에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살아날 테니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지금 죽지 마시고, 죽으려고 애쓰지도 마시고요. 이렇게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기도 하고, 둘째 사망이 없다. 계시록 20장. 자, 저 시계는 2시밖에 안 됐으니 얘기 주세요. 그래, 시계를 안 바꿔놓은 이유가 다 있어요. 이제 2시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1시간을 더 해야 되니? 저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만 힘들어가지고. 자, 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요, 옛뱀 쭉 나오다가, 자 보실까요? 5절서부터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었다 살아난 자,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이다. 영원한 사망은 그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 부활해 일어나시니, 내가 그 말씀으로 깜짝 깨어나도 자다가, 아까 자다 죽다 같은 말이죠. 말씀에 묶여서 나도 뻘떡 일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헤데스라고 말하는데 헤이데스인데, 원래는 이거는 아라는 단어하고요. 부정어 낫이에요. 에이도입니다. 보다, 보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뭐 음부가 뭐든 다 땅속 스월이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도 이렇게 이해하는데, 보지 못하는 거죠. 뭐 누구를 보지 못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못 보게 하는 거죠. 그걸 갖다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 방문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 그 음부,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지옥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근데 19절 다시 가서 보시면은 저 거의 다 끝나가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해서 써라. 이렇게 하시네요. 현재 그들이 존재하는 것과 장차될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가 장차될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 원문에는 그가 되려고 하는 것들, 이런 말이에요. 장차될 일은 아니고 3인칭 남성 단수에 일단은 그가 되려고 하는 것들을, 혹은 그가 수행하려는 것들을. 그가 수행하려는 게 뭘까요? 그래서 그는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그 성령께서 뭘 우리 안에서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아까 반모섬에서 됐다면서요, 요한이. 되게 하시는 걸까? 20절이에요. 답은 20절에 되게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절을, 7촛대는 7교회니라 하죠. 일단 비밀이네요. 7별의 비밀, 7별은 성도, 사자, 7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었다 그랬죠. 그들이 전하는 비밀은 천국의 비밀이죠.
하늘나라의 그 비밀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 이 일을 성도가 할 것이다. 주님께서 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알아듣게 하시려고 이 교회에 편지하겠다. 그 교회는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위기 속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이 네크로스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부활의 그리스도인 그 말씀이 다시 가셔서 일곱 촛대 사이에 계셔서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귀한 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있기에 저희들은 날마다 힘을 얻습니다. 소망이 됩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영혼들을 지키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